교회와 바벨탑. 창세기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 이야기 속에는 깊고도 넓은 역사 철학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오늘과 같이 다양한 생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 모든 혼란의 원인과 그것을 수습하고 올바른 질서를 세울 대책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우리에게 상징적인 바벨탑 이야기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높이 하늘에 오르기 위하여 높은 탑을 쌓았으며 그 탑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 탑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서로의 말은 막혀버렸고 평온한 질서는 깨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왔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표현된 바벨이란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의 혼란이란 뜻에서 온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곧 인간은 땅 위에 생존하는 피조물이며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인간은 땅에 살기는 하나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빛과 비와 공기와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며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가진 바 이성으로 인간의 이 기본적인 질서를 스스로 파괴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 상태를 하늘을 향하여 끝없이 높은 탑을 쌓으려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표현된 하늘이나 땅은 결코 과학적인 의미나 용어는 아니다. 이는 오히려 보다 깊은 상징적인 의미와 내용을 말하는 것이니, 즉 하늘은 무한, 절대, 안전, 그리고 영원을 상징하는 말이며 여기의 땅이란 유한, 상대, 불안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유한한 상태에서 무한한 상태로 그리고 상대적인 상태에서 절대적인 상태로 옮겨갈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인간이 이 질서를 저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부할 때 질서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혼란은 오고야 만다는 의미다. 사람이 사람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되려 한다든가 천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때 인간은 하나님도 천사도 아닌 악마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인간이 인간 본래의 상태와 존엄을 버리고 즉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간과의 인격적 교제를 저버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려 할 때 인간은 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이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은 원시림 속에 사는 가장 추한 동물보다도 더 추악한 존재가 되고 어떤 맹수보다 더 잔인한 존재가 된다. 참으로 오늘의 모든 혼란은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버리는 데서 악마나 동물 이하의 존재로 변질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지니는 어리석은 이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인간이 지니는 욕심, 권력, 물질, 명예 등을 무한대로 확대시키는 데서 오는 것이며 이는 곧 바벨탑의 모습인 것이다. 그 탑은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으나
결국은 무너지고야 말 시시퍼스의 운명과 같은 것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면치 못할 인간 역사의 진리다. 굳이 옛 이야기를 덜추어 낼 것 없이 우리의 눈으로 친히 볼 수 있는 우리들 자신과 우리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일생을 바쳐 우리의 욕심을 채워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 욕심의 탑이 그 한도를 넘어 무한대로 뻗어가려 할 때 우리의 삶에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혼란이 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에게서 더욱 명백하게 나타난다. 하늘까지 닿는 무한인 권력 의지에 사로잡히는 때 그들의 언어에 혼란이 온다. 참말을 하는 자의 말은 귀에 거슬리고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들이 참말로 들린다. 속이고 속이는 혼란 속에서 권력이 커가면 커갈수록 정반대로 비겁해져서 무장을 점점 더 두텁게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기 방위의 태세가 극단에 이르면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하여 선을 보호하고 악을 징계해야 할 권력은 아주 쉽게 선을 징계하고 악에 가담하는 혼란을 야기시킨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력은 질서를 파괴하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사실을 우리의 역사는 페이지마다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권력 자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게 될 때 그것은 곧 바벨탑의 운명이 되고 마는 것이다. 입체적인 절대화만이 이런 운명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인 면으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권력은 결코 인간 생활의 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 생활의 넓은 영역에서 정치 권력이 차지하는 영역은 그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치 권력이 이러한 자기 영역을 지키지 않고 종교, 문화, 사상 등의 비정치적 영역에까지 그 권력을 확대시키려는 때 그것은 바벨탑이 되며 부정의 도구가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위한 종으로서의 질서를 저버리고 국민의 상전의 자리에 올라갈 때 역시 바벨탑이 되고 만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